오늘 사도행전 6장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부패하여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작품이 걸리는 미술관이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장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교인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부흥 뒤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 갈등의 이유가 우습습니다. 바로 사람이 더 모이기 시작하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장하니까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대한 점은 갈등을 공동체적으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위대한 기획자가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같이 손을 서로 붙들고 한 발을 내딛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의 무리도 들어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는 부활이라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체계만 있는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각자에게 있는 놀라운 성령의 내적 확신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흥을 갈망한다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먼저 집중할 때 문제도 사라지고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한 가지 겪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통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알력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 살면서 텃세를 부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학파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의 최고 언어인 그리스어를 구사하면서 세련됨을 자랑했습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공동체 전체 회의를 소집할 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성장된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는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 뒤에 감추어져 있는 분열의 영적 기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타난 문제가 사실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문제는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영적인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구제의 문제로 분열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말씀의 부재로부터 오는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문제라는 갈등이라 보일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사인으로 알아야 합니다. 서빙고에서 일하는데 잉크젯 칼라 프린터를 같이 모든 목사님들이 사용했습니다. 가끔 망가져서 모두가 곤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곤란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일을 맡던 목사님은 늘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안 했네요. 그러자 사무실은 금방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장인 것입니다. 기도했습니까? 문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사람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리더를 뽑을 때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왜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예배에 최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이런 선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선출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를 뽑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의 조건은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판이 좋은 사람도 선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면접 시험계 가는 사람은 말, 태도, 복장, 자세를 다 준비합니다.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추천받을 사람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의 조건은 이 성경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또 7명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문제를 같이 보고 신속한 공동체적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3절에서 7 집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임무라고 번역합니다. 4절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역을 또 봉사라고 번역합니다. 임무와 봉사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목사님이 말씀으로 섬기고 설교하는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교회의 봉사 내용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역과 나쁜 사역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역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도 귀하고 교회의 쓰레기통에 가득 담긴 휴지통에 비닐 봉지를 갈아주는 것도 훌륭합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디아코니아이고
순에서 한 사역을 맡아서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내적으로 교회가 안정하자 성도가 늘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준비는 성도들이 성숙하게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을 때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부흥은 수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회가 말씀이라는 본질에 분명하게 서자 부흥이 왔습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를 강의할 때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세미나가 필요한가요? 라고 말입니다. 설교나 강의 세미나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신앙생활의 질은 더욱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십시오. 늘 말씀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결론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숫자도 많고 예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말씀의 기근을 인지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공동체와 개인의 경건 훈련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신에게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